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 오랜만입니다. 제가 웃자고 드린 말씀인데 어제 늦게까지 이제 함께 예배드리다가 오전에 나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육신은 좀 피곤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은 뭔가 더 맑아진 것 같고 더 총기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예,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공급하심의 힘으로 2023년 한 해도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이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이 굉장히 비관적인 전망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이 한국의 경제 전망이 몹시도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자, 기업가들의 경우 이 고물가로 인한 원가 상승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크게 감소될 거라고 하고요. 자, 서문들의 경우에도 고금리에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매우 고통스러운 한 해가 될 거라는 예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이 기후 위기가 참 심각하다라는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올 한 해에도 사막이 크게 팽창되고 갑작스러운 이상 기후 등으로 인해서 인류는 생존을 위협받게 될 거라고 이 경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심지어 일부 환경학자들의 경우에는요, 앞으로 지구의 수명이 몇 년 남았다고 하는 줄 아세요? 8년 정도 남았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보면요, 불안해서 못 살아요. 얼마나 객관적인 이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는지. 이대로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다 보면 이제 8년 뒤에는 이 지구가 망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의 말대로라고 한다면 참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자, 저는 목사로서 바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갈수록 힘들고 괴로운 세상이 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올 한 해도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좋은 곳으로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한 해에도 바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시종일관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저는 2023년도의 첫 주일을 열면서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말씀을 보니까 주로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자,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하게 될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그동안 예레미야는 아주 무시무시한 예언들을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자, 그들이 바벨론 제국의 침입을 받아서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모든 백성들이 사방에 노예로 끌려가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나라의 근간은 모조리 파괴되고 더 이상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 참혹한 상태에 이르게 될 거라는 메시지를 쏟아낸 거예요. 자, 실제로 이 8절을 보니까 사방으로 흩어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오긴 돌아오지만 별로 그 상태가 좋지 못한 것 같은데요. 자,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자,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다 힘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니면 힘없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힘없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죠.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약하고 괴로운 정도가 아니라 큰 무리를 이루어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끝이 난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인데요. 자, 그래서인지 그들이
고국에 돌아오면서도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요. 죄다 예루살렘에 돌아오면서 무엇을 흘리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왜요? 자신들이 봐도 지금 자신들의 모습은 너무나 비참할 뿐더러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그 어떤 소망도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꼼꼼히 묵상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시종일관 밝은 어조로, 희망찬 어조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당장에는 큰 환난을 당하지만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러면서 이들이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기뻐해야 되는 이유들을 너무나 세밀한 음성으로 전해주고 계신데요. 먼저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자가 양떼를 지킨 같이 내가 너희를 지키리라. 또한 1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더 강한 민족에게서 구원하시되 너무나 놀라운 선물을 주신다고 하시는데요. 바로 그 선물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 다 같이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은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에 가득한 근심과 슬픔을 몰아내시고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바로 이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미합니다.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심령이 어둠 가운데 붙잡히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솥대 같은 기쁨을 줄 것이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양떼 같은 평안을 줄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은 끝난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 희망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 심령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보이지 않는 어떤 놀라운 작용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둠이 떠나가고 근심이 떠나가고 기쁨이 찾아올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실제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라는 말을 크게 공감할 때가 많습니다. 자, 우리가 얼마나 강팍한지 모든 것이 형통하고 풍족할 때 내가 잘 나아갈 때는요, 주님께 좀처럼 나아가지 못하고요, 나의 힘으로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이를 때에는 어쩔 수 없이라도 누구를 붙들게 될까요? 하나님을 붙들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건지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물론 그 응답은 항상 우리들의 욕심만큼은 아니지만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분들은 충분히 살려내는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때 우리는 또다시 깨닫게 되죠. 인간의 끝은 누구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시작이다. 여러분, 생물학자 찰스 코언 박사의 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어느 날 이분이 번데기에서 이제 나비가 되는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나비가 좁은 틈을 나오려고 그야말로 사투를 벌이다가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바로 그 나비는 비교적 넓은 구멍에서 손쉽게 아주 쏜살같이 나오더랍니다. 여러분, 그럼 어때요? 이 나비 입장에서는 되게 좋을 것 같죠? 원래 그 나오려면은 막 사투를 벌리면서 나와야 되는데 손살같이 나오니까 이야, 이제 내가 나비다 하면서 나올 거 아니에요.
곧바로 나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이 나비가 굉장히 행복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로 이 나비는 이후로 날 수가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번데기 안에 있던 나비는 작은 구멍을 통과할 때 몸에서 액체가 이렇게 나와서 그 액체가 날개로 흘러 들어가야 그 액체의 영향으로 날 수 있는 힘을 얻는데, 나비는 바로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건너뛰었다가 날지 못하는 나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 생명이 신비하지 않아요? 그 나비가 고생을 해야지 날개가 이렇게 제대로 작동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도 반드시 감수해야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넘어지지 않고 걸음마를 배울 수는 없고요.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구구단이나 덧셈 뺄셈을 깨우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면서 너희가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요, 자신의 숨이 끊어지는 그 임중의 순간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입은 하나님의 은혜는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쁘고 감사한 것이 있다면 바로 저의 기도를 전부 들어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제가 한 기도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면 저는 제멋대로에다가 교만하기 짝이 없고 건방진 인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 주님, 이것으로 인해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바로 이러한 은혜가 채워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때로 큰 기쁨이 찾아올 수 있으나 큰 슬픔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큰 평안이 찾아올 수도 있으나 또다시 큰 근심과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전도서 3장 기자는요, 우리가 살아갈 인생을 이렇게 묘사하기도 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이 뽑힐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우리의 인생은 늘상 좋기만 할 수는 없고 바꾸어서 늘상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놀라운 선물을 주셨대요. 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간다고 하는 줄 아세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순간은 영원하지 않다. 영원한 기쁨이 없고 영원한 슬픔도 없다.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자기 자신이 한치 앞을 알 수 없을 뿐더러 그 한계가 분명하다는 걸 깨닫고 결국에는 영원하신 누구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비로소 생명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 인생이 자꾸 쳇바퀴처럼 도니까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고 자꾸 한치 앞을 알 수 없이 이렇게 쳇바퀴처럼 도니까 이 와중에 나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더라.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이제 곧 나라의 패망을 경험하고 그야말로 바닥까지 떨어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러한 은혜가 쏟아질 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에 돌아와 보니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이미 황무지가 되어 있대요. 자, 솔로몬 때의 영화로움은 사라지고 성벽 한 톨 남아있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이들이 사방을 둘러보아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강한 군사도 보이지 않습니다. 용맹한 장수도 보이지 않고요. 지혜로운 왕도 더 이상 출현하지 않는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맨 눈앞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처럼 보인다고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사람과 해산하는 여인과 같은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바로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이 경험하고 있는 어둠은 영원한 어둠이 아니라. 왜냐하면 목자가 양떼를 지킨같이 너희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너희를 지켜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강한 민족에게서 구원하시되 너무나 놀라운 선물을 주실 텐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께서 함께하사 소떼 같은 기쁨을 줄 것이다. 성령께서 함께하사 양떼 같은 평안을 줄 것이다. 기쁨 있는 우리에게 복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 있는 우리들에게 복이 찾아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바로 이러한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서 이겨내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종일 환난을 당하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